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아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니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였더라. 이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었더라.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의 모든 지역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금년도 우리들에게 띠를 띠고 너희는 너희 등불을 밝히라 하는 그 신앙의 목표를 주셨는데 이 큰 틀에서 지난주에는 너희는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유월절 양을 급히 먹으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허리에 아주 가죽띠를 띈 것을 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보고 구경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요한의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이 무엇인지 보고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세례 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허리에 가죽띠를 띈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아주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제목을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상당히 참 깨닫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참 이 말씀을 잘 아주 소화를 시켜서 아주 여러분들 속에 심령 속에 아주 잘 박힌 모처럼 아주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가하고 있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다라는 거죠.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미국이 오는 것과 같은 거죠. 그와 같이 지금 천국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회개하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그렇게 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회개하라 아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보고 있죠. 예수님을 천국으로 보고 전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보다도 더 깊이 있게 전가하는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천국인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오셨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인 그 예수님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아주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그 뒤에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증거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천국으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더 깊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는 겁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가죽띠를 띤 요한을 밝히 아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우리와 다르게 어머니 어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주 성령으로 아주 충만했다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에 아주 이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은 후에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만은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후에 그 마리아가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아주 찾아가서 아주 문안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어머니 모태에 있었는데 그때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의 태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아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아주 막 기뻐서 막 뛰었더라는 거죠. 뱃속에서 뛰었더라는 거죠. 이것을 누가복음 1장 40절부터 이렇게 쭉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세례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이렇게 밝히 보고 있고 또 성령으로 더 밝히 깨닫게 되니까 그 예수님이 뭐로 이렇게 증거하느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양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예수님이지만은 이미 성령이 충만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그 세례 요한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양으로 이렇게 보게 된 것은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게 된 거냐.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아주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시키고 아주 구원해내는 거죠. 아주 거기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 시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았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6월절 양을 잡았어. 그 6월절 양의 피를 출입문의 좌우 아주 문설주와 문 인방에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빠르게 되면 6월절 양의 피를 뿌리는 집은 상황이 패스오버 한다는 거죠. 뛰어넘는다는 거죠. 6월 한다는 거예요. 6월. 그래서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고 생축도 첫 태생은 다 이렇게 죽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뭐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예굽의 바로가 아주 두 손을 딱 들고 이스라엘 하여금 출애굽하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6월절 양이 죽어서 6월절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모태로부터 아주 성령이 충만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그 6월절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주 하나님의 양으로 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바로 6월절 양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것은 바로 이분이 바로 아주 실제 하나님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것을 사도 요한은 보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양은 그림자고 실상은 하나님의 양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주 성령으로 깨달은 아주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자기 눈앞에 딱 예수님이 이렇게 오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양으로 봤다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아주 속죄적으로 이루어주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양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보느냐? 어떻게 그렇게 봤느냐?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양의 실상이 곧 세례 요한의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거를 깨닫게 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전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이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가 관련이 있다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다는 것을 어떤 가죽으로 만든 띠를 아주 두르고 있다고 그렇게 아주 생각하기 쉬운데 세례 요한이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은 옷을 입는데 무슨 아주 뭐 띠가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사람의 어떤 상처나 하체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뭐 둘렀다 그런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본문 4절에 요한의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고 말하기 전에 몇 절이 있습니까? 3절 있죠.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뭐라고요?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음성. 지금 3장 1절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있는 거죠. 유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미 예언한 말씀이 응해졌는데 그것이 뭐냐? 이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이다라는 거죠. 음성이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을 강조하는 겁니까? 음성을 강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육신의 몸을 세례 요한 온 그 육신의 몸을 강조하지 않고 음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세례 요한의 몸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어 나누는 어떤 통로, 어떤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세례 요한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음성.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허리에 띠를 둘렀다라는 것은 육신의 허리 띠를 둘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몸의 어떤 아주 중추적인 것이듯이 그 요한의 그 심령의 신앙 중심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이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왜냐?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로 이렇게 밝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뭐 야성미가 이렇게 막 넘치는 아주 건장한 육체에 가죽으로 만든 아주 멋있는 띠를 허리에 이렇게 딱 멋지게 아주 이렇게 띠고 아주 잘생긴 세례 요한이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응? 음성인 세례 요한이 아주 가죽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심령 중심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죠. 요한의 신앙 중심이 요한의 허리에 아주 가죽띠를 띈 그런 신앙이다. 이것을 아주 나타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허리에 가죽띠를 아주 띄었다는 세례 요한의 신앙 중심의 신앙이 도대체 아주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냥 말로만 그냥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아주 세례 요한과 같이 허리에 가죽띠를 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냥 이렇다 이렇게 뭐 어떤
뭐 이렇게 어떤 문자적으로 된 것을 갖다 이렇게 풀어줘서 이렇게 알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다라는 거죠.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허리에 가죽띠를 띤 세례 요한의 심령 중심의 그 신앙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중심의 그의 신앙의 중심과 그의 아주 정체성이 뭐냐? 세례 요한은 죽은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산자로 사는데 어떤 산자있냐? 뭐 이런 것을 한번 깨달아 보자는 거죠. 깨닫자는 거죠. 그죠? 세례 요한이 영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영의 눈을 볼 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가죽옷을 입게 되므로 아주 산자가 되어졌듯이 자신도 가죽옷을 입은 산자인 아담과 똑같이 아주 가죽옷을 입은 산자로 지금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신앙이고 실제 신앙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죽옷을 입은 결과로 산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산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 그 창세기서 3장 6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거죠. 산자된 아담이 도대체 어떻게 됐냐? 이 아담이 가죽옷을 입고 산자가 된 것 같이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자기도 가죽옷을 입고 산자가 됐다는 것을 믿고 그와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 산자인 아담, 산자인 세례 요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이렇게 연결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은 아담이 되기 전에 창세기 3장 그 21절에 가죽옷을 입었는데 가죽옷을 입기 전에 3장 그 6절에 보게 되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되고 있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그죠? 죽으리라. 하나님의 검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딱 먹게 되면은 죽으리라는 것은 지옥을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그 명한 그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았고 그 명령한 것을 어긴 아주 죄를 지은 자가 된 거죠. 범죄한 자가 됐더라는 거죠. 그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지옥의 심판을 받은 죽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아담과 똑같이 죽은 자가 되어졌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뭐 아무것도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이 완전히 단절된 거죠. 이렇게 죽은 자가 된 아담인데 창세기 3장 8절 이후로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아담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씀해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지. 뭐 육이 죽었느냐 안 죽었냐 이걸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신 그 영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장 8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산자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가죽옷을 입은 산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도 함께 여기에 끼어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선악과를 먹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대표로 또 뭘 입혀줬습니까? 요한께서 가죽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가 됐습니까? 산자가 됐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성령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가죽옷을 입은 자로 산자가 되어진 그것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죽띠를 띤 요한이다.
가죽 옷을 입은 아담과 같이 함께 된 자다라는 것을 이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가죽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는 거죠. 그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을 때에 아담이 인류의 시조이고 대표니까 세례 요한 자기의 대표이고 오늘 우리들의 대표니까 우리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은 아담과 함께 우리도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이 된 자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아주 지옥의 심판을 받은 자, 죽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또 세례 요한의 영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들이 대표인 아담과 함께 아주 죽은 자가 되었고 지옥의 심판을 받은 자가 아주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주 가죽옷을 입혀준 것은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아주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자의 이렇게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주 건져내어서 아주 뭐 살려내서 구원해내서 아주 천국에 속한 자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산자로 되었다라는 이 표가 바로 뭐를 입혀줬다는 겁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알려주려고 살려놓고 아담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부른 거죠. 부르시고 대표인 그 아담을 산자로 이렇게 네가 바로 살아났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표로 가죽옷을 입혀줬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아담이 산자로 살리심 받은 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표니까 아주 요한을 포함해가지고 아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시 대표인 아담과 함께 가죽옷을 입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믿어주십니까? 네. 여기에 세례 요한 자신도 같이 함께 가죽옷을 입은 자로 아주 산자가 되어졌음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 믿고 보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똑같이 가죽옷을 입은 자로 아주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지옥의 심판 아래 죽었던 자가 된 아담과 요한과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들을 건져내어서 하늘에서만 살 수 있게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아주 영원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어떻게 그렇게 산자가 되게 하셨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아주 요한이 깨닫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 아주 충만한 세례 요한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주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바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 안에 죽어 있는 자, 지옥의 심판 안에 죽은 자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아주 천국으로 옮기는 아주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 이군을 이루셨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아주 성령으로 아주 보고 있고 깨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와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보고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영안으로 자기도 가죽옷을 아주 입은 자가 된 것을 보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 멜기세덱의 구원의 도를 이렇게 받은 자임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멜기세덱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그것을 아주 확신하고 있는 그 같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이렇게 자신의 영안으로 볼 때 아담과 함께 가죽옷을 입은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이 창세기 3장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도를 깨닫고 그것이 요한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요한이 그 구원의 도를 받은 자로서 확신 안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 그 표로 나타내 준 것이 뭐냐면 허리에 아주 가죽들을 끼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죠. 아멘. 이해됩니까?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직책인 그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아주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 그냥 말로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지옥에 속한 자를 이렇게 아주 빼내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이루실 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죄의 삭은 뭐랍니까? 사망이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를 묻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미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말로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뭐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양으로 와서 제물이 되어서 아주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전제 조건을 해서 그렇게 구원하신 것을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양으로 오셔가지고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양이 죽은 것과 같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과 같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을 지옥의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이루실 때에 그렇게 하실 것을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하실 것을 전제 조건에서 아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밝히 보고 있고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승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 이미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리아의 그 태 속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태 속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 실제 세례 요한 앞에 딱 이렇게 나타나실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딱 보고 고백한 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다.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주 멜기세덱으로 하늘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다.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것을 보고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보냄받아서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는 전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짓는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는 것도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서 죄 짓는 이것을 위해서 또 오신 것도 되어지지만은 창세기 3장에서 지옥의 심판으로 죽은 자들을 구원하실 때에 전제 조건으로 하셨던 그 전제가 바로 뭡니까?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양으로 오셔서 죽으실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이미 요한이 성령으로 아주 깨닫고 있다가
바로 요한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구원해 주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 예수님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몇 번 이렇게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하게 좀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늘의 멜기세덱으로 계셨다가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5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는 그분에 관한 그분이 이루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것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근원은 구원의 뿌리라는 거죠. 그죠? 뿌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참 아주 깊이 좀 깨달을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 자신도 아담과 함께 아주 가죽옷을 입은 자임을 영안을 보고 있고 지금 그것을 믿고 증거하고 있는데 가죽옷은 어떤 가죽입니까? 양의 가죽이죠, 그죠? 양의 가죽. 양의 가죽을 말하는 거죠. 양 가죽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양이 죽었죠. 양이 죽었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양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양 가죽을 입혔죠. 양으로 가죽옷을 입혀줬지 않습니까? 그죠? 뭐 돼지 가죽을 입히는 것도 아니고 양의 가죽이란 말이에요. 이미 세례 요한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랑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양이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제물로 죽은 거죠. 제물로 죽은 거죠. 이미 이거는 세례 요한이 이미 그림자로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양이 죽은 것도 이미 그림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물로 왜 죽은 겁니까? 왜 제물로 죽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제물로 죽은 거는 그거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제물로 죽은 것은 그것은 그림자이고 실제는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양으로 직접 와서 죽을 것을 그것을 예표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저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먹고 죽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죽었던 그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와서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아담이 불렀다라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구원했다는 뜻입니까? 구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구원했다는 거죠. 구원했다는 것을 표로 딱 이렇게 딱 확정으로 예표로 보여준 것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혀 주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실제 하는 그 양을 하나님이 잡아서 이렇게 아담에게 입혀줬지만은 그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실 것을 어떻게 출애굽기 12장에 죽임 그 6월절 양같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아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제물로 죽은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의 가죽이 지금 생겨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양의 가죽으로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서 입힌 것이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구원받은 아주 표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구원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직분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세 가지 직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선지자를 보냈고, 왕을 보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보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지자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왕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 땅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는 이 모든 이 하나님 자녀들의 죄에 관련된 것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어느 직분이 하는 겁니까? 제사장의 직분이죠. 근데 그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뭐냐? 히브리서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바로 하늘나라의 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이렇게 출생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뭘 줬다는 거, 어떤 직책을 줬다는 겁니까?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을 주셨더라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다 이루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 했으니까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계율은 뭡니까? 반차는 뭡니까? 계율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옛날에 왕이 되면 그 아들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들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계율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 세울 때 아론을 세워가지고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 이렇게 쭉 계율을 따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반차를 따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계율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어떤 반차를 쫓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계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5장, 6장, 7장, 8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지금 깨닫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알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 제물된 양으로 아주 가죽옷을 입은 것은 아담과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제물된 그 가죽옷을 입은 그 아담이나 요한이나 오늘 우리들인데 그 가죽옷의 실상으로 이 땅의 세례 요한의 눈앞에 이렇게 딱 나타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멜기세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친히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것이다. 친히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데 이제 실제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아주 성령으로 보고 아주 증거하면서 확신하는 아주 멜기세덱의 그 구원의 도 안에서 이미 자신은 아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고 다 확신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멜기세덱 안에서 아주 축복을 받고 있는 이것이 세례 요한이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아담에게 양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은 믿어지는데 세례 요한이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양 가죽을 입었다는 것은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 멜기세덱 구원의 도에 대해서는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수없이 계속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다 그 신앙의 수준에만 이르지 아주 구원의 근원에 이르지 못하고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더 아주 더 성장하고 더 아주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하면은 그 말씀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세례 요한 같이 우리의 허리에도 가죽띠를 둘렀다 이런 말씀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 같이 멜기세덱의 구원의 도를 믿고 그런 신앙 중심과 그런 확신에 거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허리에 가죽띠를 두른 것과 같이 되어지는 거죠.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니까 의의 왕이신 그분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이 자기가 죽은 자로서 막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가지고 가게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의의 왕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3절에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다.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의의 왕이다라는 것이 바로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자기의 어떤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아주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만을 아주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또 평강의 왕이신 그분 안에 계신다면 지옥 갈 수 없는 아주 영원한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주신 그 평강이 자기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제는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주시니까 지옥 갈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늘 평강이라는 거예요. 늘 평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사는 자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늘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아주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돼도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으면 요동치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그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죽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입었든 안 입었든 뭐가 달라지느냐, 아니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구원의 도를 지식적으로 조금 더 아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의의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그 평강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 구원의 도를 깨닫는 자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죽띠를 띈 것이다. 이걸 깨닫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가족들이 안 뛰면 구원이 없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본문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너희는 주의 길을 아주 곱게 하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좀 이렇게 깨달을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먼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구원을 받은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들. 포괄적으로 이제 말하면 이제 거기다 이제 보시고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 이거죠. 본문에서 보게 되면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그 앞 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본문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5절에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쭉 내려오는 맥으로 같은 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6월절 양으로 구원받은 아주 그와 같은 이스라엘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죠. 이미 너희는 구원받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유월절 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래요? 그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돼서 애굽에 가가지고 그들이 쭉 지금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유월절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양의 구원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인데 그들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 택한 자를 말합니까? 하나님 택한 선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들어가서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은 자들이다. 즉 영적으로 가죽옷을 입은 자에 속한 자들이 너희들이다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이루신 그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너희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을 때에 아담은 인류의 뭐였습니까? 인류의 대표죠. 그러니까 인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나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 않는 자나 모든 자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아담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표로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줬죠. 그러면 이때 구원하실 때는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실 때는 이 아담은 어떤 자의 대표가 될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대표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했으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 백성이죠. 믿어지죠? 아멘. 그 멜기세덱 계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자기 백성이 뭐라는 겁니까? 이미 멜기세덱으로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멜기세덱으로 구원 받았지만은 이 땅에 아브라함의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나니까 원죄해 가지고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의 죄를 또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는데 그 아담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릴 때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살릴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전제로 먼저 영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그 전제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원죄해 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까지도 사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자기 백성들의 죄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뭘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했는데 이 너희가 누구냐를 지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깊이 조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즉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자, 가죽옷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그 선민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양을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과 다 같은 맥으로 전부 다 이 같은 맥으로 너희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던 걸 쭉 해가지고 하나로 너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자로 가죽옷을 입은 자로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다 너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전부 다 구원받은 거예요. 무슨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주 멜기세덱의 구원받은 자들이 너희라는 거죠. 아주 너희는 그 이미 멜기세덱의 구원받은 자의 대상에 속한 자들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건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자들이 믿습니까? 아주 그 사도행전 13장 38절에 4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으라 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기로 이미 작정된 그 자들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희는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받은 이스라엘과 아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 같은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너희라는 속에 우리가 다 아주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멘. 네, 그런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했는데 주의 길이 그럼 뭡니까? 주의 길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아주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제물로 죽은 실제 양은 그림자이고 그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이 자신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양인 제물로 와서 죽으실 것을 전제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함표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실제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으로 죽은 그 양의 그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양으로 온다는 거죠. 그죠? 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양으로 온 거는 왜 온 겁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멜기세덱을 구원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에 그냥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전제 조건으로 입혀주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인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이 아주 구원하셨지만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주 범죄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자기가 직접 육신을 입고 아주 이 땅에 와서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전제해서 그렇게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멜기세덱의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아주 육신을 입고 와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원자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기가 짓는 자범죄를 해가지고 행위로 뭐 말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죄를 범한 대가가 사망이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아주 속죄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영원히 죄가 없는 자같이 아주 어렵담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대속하고 영원 속죄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양으로 우리의 속죄 구원을 시키러 오신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맞이하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죽은 양은 아주 짐승의 양인데 이제 그 양의 아주 실체이신 그분이 실제 하나님의 양으로 오셨으니까 이렇게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주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그때 당시 그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주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너희들을 아주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천국으로 옮기는 그 구원을 하신 것은 자기가 직접 아주 육체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양으로 오셔서 죽으실 것으로 아주 천재로 구원하신 것이다.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오신 그분을 아주 보라. 그분을 아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라.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길이죠. 너희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오신 거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하늘에서 아주 멜기세덱으로 구원해 주셨던 그분이 이제 아주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것이 주님의 길인데 이거를 예배하라는 거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주님의 길이죠. 그분이 멜기세덱으로 하늘에 이렇게 계셨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 구원을 이루어주실 때 그 조건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양으로 이렇게 오셨다. 그걸 오셨으니까 그 오신 그 자체가 주님의 오신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 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맞이하라는 거죠. 맞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고 주의 길을 아주 곱게 하라, 평탄케 하라는 거죠. 그분을 맞아들이라는 거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믿으라는 거죠. 그것이 그 길을 예배하고 그 길을 아주 곱게 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라고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미 오신 그분과 상관이 있는 자들입니까? 아닌 자들입니까? 이미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멜기세덱 계획 되지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오셨으면 그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상관이 있는 거죠. 세례요한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분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 응? 예수님이 너희의 주님으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분과. 그렇죠. 창세기 3장으로 구슬 올라가서 너희의 대표가 아담이 아니냐. 그때 이미 그분이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실 때 아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오신 분이니까 이분과 아주 상관이 있는 너희들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그것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고 아주 모셔드리라.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모셔드리라는 겁니까? 오신 분을. 이제 너희 자신의 죄를 속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아주 모셔드리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맞아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헬라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뭐랍니까? 구주라니까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속죄 구원하신 분이다. 그 속죄 구원하신 주님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아주 평탄케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아주 밝힌 자기가 아주 증거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미 주의 길을 예배하고 있고 주의 길을 아주 평탄하고 있으니까 이걸 막 증거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걸 이미 세례 요한은 받아들였습니까? 아주 그리스도고, 그죠? 나의 구주인 것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이미 예비하고 있고, 예비하는 자고, 또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와 같은 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막 증거하는 거죠. 너희들도 그렇게 되라는 거죠. 응? 너희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너희도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은 자기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냐? 우리 모두가 해당되지는 거죠. 그래 안 그럽니까?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걸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길을 아주 성령으로 이렇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가지고 확신하게 이렇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목숨 걸고 증거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가죽비를 띤 요한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어디 되는 겁니까? 이미 뭐 우리는 뭐 이제 관계가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고 그 주님의 길을 아주 이렇게 곱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됨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아주 세례 요한이 아주 목을 내놓고 이렇게 아주 전구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전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래서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거받은 너희는 주의 길을 아주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그것에 의해 가지고 그 말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죠? 받아들여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요단강 주위의 모든 지역에서 그에게 나와 6절에 자기의 죄들을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열매가 되어진 거죠. 주의 회개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말 듣고 깨닫고 아주 어떻게입니까?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와주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푸는데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라는 거죠. 회개. 예,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세례를 베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뭡니까? 구원의 세례? 어제 여러분들 다 나눠주세요. 어제 다 이렇게 미리 다 이게 말씀 다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지 않습니까? 아멘. 로마서 그 6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죽어버리고 예수님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아주 연합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딱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딱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세례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데 회개하라는 것이요 메타노에타인데 이거는 메타노에타 회개하라 메타노에타인데 이거는 뭐냐? 자기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응? 마음이 삐뚤어져서 잘못되어졌으니까 마음이 곧지 않으니까 생각이 곧지 않으니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너희 중심을 바꾸라는 거죠. 생각과 마음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응? 회개는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아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아주 중심에서 아주 바로 잡으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 잘못된 어떤 그 목적에서 돌이켜서 바로 잡으라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요. 너희는 회개하라 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뭐가 잘못됐다라는 겁니까? 회개하라 했는데 이들이 뭘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뭐 하나하나가 다 어렵죠. 이들이 이미 자기들이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잊고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유월절 양으로 아주 출애굽시킬 때에 아주 구원받은 것과 같이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같이 이미 그 구원 안에서 산자로 이미 지금 세례 요한은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살고 있죠, 그죠? 응? 뭐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양으로 그 구원받은 자로 창세기 3장에서 아주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자로 가죽옷을 입고 산자로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응? 그런데 이들은 그 구원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응? 그 구원과 관계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아주 존재이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멜기세덱으로 구원해 주신 그분의 그 은혜 안에서
아주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평강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홀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이런 잘못된 생각과 사상에서 바로 고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돌아서라는 거죠. 그런 사실을 아주 확신하고 그것을 다시 되찾아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라는 거죠. 바꾸라는 거죠. 아주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아주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아주 독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분 안에서 살라라는 거죠. 그분의 구원 안에서 사는 자로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의 인생의 삶의 아주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힘쓰고 애쓰고 뭐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뭐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없는 삶에서 살아가는 것을 돌이키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아주 멜기세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양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 바로 그가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아주 대제사장이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분을 맞이하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뭐 이해됩니까? 아멘. 이렇게 세례 요한이 너희는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으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아니고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것이 확실히 하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 가게 되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을 영접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지금 요한이 지금 아주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희는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이거를요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확실하게 또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 19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물으니까 그들이 자기들은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4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로 세례를 줬다는 거죠. 회개의 침례로 주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했느냐 내 뒤에 오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 회개의 세례를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뭘 증거하기 위한 겁니까?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그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라는 분이 바로 너희들의 구세주다. 이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했다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뭡니까? 회개하고 바로 예수를 믿으라. 이거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가 어느 예수입니까? 어떤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것. 세례 요한이 가족들을 띄어댔지 않습니까? 그죠? 초림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 쭉 상고했는 것이 아주 이미 세례 요한은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같이 자기도 영화를 볼 때 똑같이 아주 가죽옷을 아주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구원의 도를 지금 받은 자로 그것을 믿고 확신 안에 이렇게 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쭉 지금 막 계속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와 같이 멜기세덱의 구원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진 것을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양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에덴 동산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전제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오셨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서 아주 영원히 속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오셨다. 그 너희들의 죄를 아주 대신 짊어지렸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네.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아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가죽 옷을 띤 그 세례 요한이 아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아주 아멘하고 이 확신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평강, 멜기세덱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의 안에, 즉 멜기세덱의 군 안에 있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아주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주 가죽 옷을 띤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아주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세례 요한이 허리에 아주 가죽들을 띄었다라는 것이 아주 무슨 말씀이신지를 우리를 하여금 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주 우리의 구원의 아주 근원이 아주 어디부터 시작돼서 참으로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은 대로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의 그 신앙이 날마다 더 아주 온전한 자리까지 성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